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의 이제 지팡이 인생, 지팡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지팡이와 같은 그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잡으실 때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우리의 인생, 뭔가 고난당하기 싫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그것을 대표하는 게 지팡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은 메롱. 그렇게 지팡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실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인생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절하던 모세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화도 내시면서 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그 여정 가운데 참 하나님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거 참 얼탱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를 계속 설득을 하시면서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너의 지팡이 같은 인생을 내가 들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하셨고, 내가 너한테 아론도 붙여줄게, 내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을 다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향하는데,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가다가 모세가 이제 아마 저녁이었나 보죠.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하러 하셨다? 죽이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겨우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나타나신 거냐, 사람 형태로 나타나셨냐, 아니면은 뭔가 신비한 형태로 나타나셨나, 그런 건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평이하게 오늘 이 본문이 써져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죽이려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알았는데 그것을 지금 기록하기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도 이건 당황스러우면서 또 동시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왜? 사람 한 명이 칼을 들고 나를 겨누고 있어도 두려울 텐데 무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겠어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죽이려고 하셨으면 굳이 모세 앞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거든요. 이 십보라가 이제 모세의 아들한테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해프닝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또 뭐냐면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실 때, 그리고 뭔가를 좀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이면 중요한 것일수록 좀 우리한테 주시는 뭔가 임팩트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무서움이 클 수도 있고요, 아픔이 클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정말 거대하게 그 상황들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 해프닝의 원인이 그만큼 엄청난 원인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모세가 그 중요한 무엇인가를 꼭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하나님의 행동, 사실 그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십보라, 모세의 아내는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여기도 되게 정신없는 행동을 합니다. 뭔 행동을 하냐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분 모세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2명. 아마도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이 포피를 자른 아들, 그러니까 포피가 잘린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인 게르솜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아들이라고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한 행동이 뭐냐? 포피를 자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 다 뭔지 아시죠? 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 다 어른이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았었다, 안 받았었다? 할례를 안 받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거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남자 아이들한테 행하는 어떤 수술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 많고 많은 수많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의 계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텐데요, 이 할례의 계명, 할례의 규례, 이 할례의 율법이 가장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처음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와, 우리 원석이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자,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9절에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할례의 이 규례의 그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행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표시이고 약간 증거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표징이라고 하는 뜻은요, 증거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이 예민하고 민감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알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걸 알려면요, 창세기 12장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12장까지.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의 앞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실은 이제 11장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게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네, 이 단어는, 제가 쓴 이 표현은 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제가 곧잘 한 번씩 얘기할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3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제가 이거 얘기 드린 적 있기는 한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3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줄 거고 이거 줄 거고 너를 이걸로 만들 거야 라고 3가지를 약속하세요. 뭔지 아세요? 자, 하나는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땅.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를 하고요. 자, 2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자손들. 큰 민족을 너한테 줄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후손들을 허락할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의미죠. 그리고 3번째로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라고 3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지배하는 약속이 뭐냐면 이 방금 말씀드린 2번째 약속인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이죠.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죠? 몇 살?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민족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죠.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첩이나 다른 아내를 얻어서 아이들을 가져봤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이를 먹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 볼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 가문의 후계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괜찮아, 나를 믿어,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시죠. 근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누가 태어나냐면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인 사라의 종이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왜 그랬냐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약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애 하나 낳고 이 애를 우리 후계자로 삼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아들을 줄 거란 약속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안 좋은 일입니다. 자, 그 16장 내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7장 할례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아브라함이 너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니까 이때 당시 고대 이 문화에서는요. 어떤 약속을 할 때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증거. 너와 내가 약속을 맺으면 이 약속을 증빙할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물로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게 할례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지라고 아까 말씀에 나왔거든요. 11절 말씀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사실은 와닿게 표현하려면 언약의 표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표지예요. 뭐라고요? 관계의 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하고 가깝고 영원한 관계 속에 있는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만약에 너의 후손들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너의 후손들의 가문에서 잘라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거부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할례를 안 받는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퀴즈.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모세는 이때 당시에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까요? 안 받은 상태였을까요? 이때 당시 모세는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이 규칙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동안은 자기 그 부모님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이스라엘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낼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인 모세인데, 그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는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밀하고 영원한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 영원한 관계, 깨질 수 없는 관계, 그 중요한 관계를 모세가 무시한 거예요. 자기는 받았으면서. 높은 확률로 모세는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 자라는 동안에 자신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가 뭔지. 근데 그걸 알면서 안 준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과정 중에도 자기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사명을 이루려고 나아는 가지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긴밀하고 영원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자신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직설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당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그리고 그 본인도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관계, 너가 외면하고 있는 그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나와 내 백성들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으려 해서는 안 되며, 너희가 그 관계를 무시한다면 내가 너희를 무시할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실상 그 관계를 단절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인 모세에게, 그러니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시했다면, 외면했다면,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다면 다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해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보라가 한 행동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죠?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의 이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보시고 본문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고 하거든요. 놓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신 건 맞는데, 뭘 보고 놓아주신 거냐면, 아들의 포피를 발에 갖다 대니까 놔주신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 때 놓아주셨지? 왜냐하면 아들에게 할례만 행하면 됐잖아요. 그죠? 할례만 행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놔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여기서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아버지인 모세에게 갖다 대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를 놔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이 관계의 회복에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댄 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이 문제는 대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요, 여기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남겼던 중요한 말 한 문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다? 피남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피남편. 이 피남편이라는 말은요, 지금까지도 이 학자들 사이에 그 정론이 결정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피남편. 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대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저도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앉았다가 답을 내리지 못했던 적이 대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갈피가 조금 잡혀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피의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남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모세가 여기서 피를 흘린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언급이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와중에 모세가 좀 다쳤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피를 흘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이에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당연히 피가 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 남편에서 피는 누구의 피예요? 모세의 아들의 피입니다. 모세의 아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피 남편이란 말이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남편이 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25절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 볼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발에 갖다가 댔다라고 말해요. 갖다가 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피를 이렇게 딱 베었으면 이거를 이 모세의 발에다 이렇게 갖다가 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뜻이 아니에요. 저거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원어의 표현은 직역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던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던졌다. 이게 던졌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안에서 저 갖다 댔다, 모세의 발에 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딱 한 군데.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저거 무슨 말씀이죠? 언제 말씀이죠, 저거?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 당시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서 말한 저 뿌리고가 오늘 본문에 있었던 갖다 댔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십보라는요,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이 모세의 발에 갖다가 뿌린 거예요. 뭐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저 유월절 사건에 일어났던 일과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의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냐? 유월절 사건에서는 저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해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죠? 아들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재앙이 모세에게서 피해지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과 정확하게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오늘 본문이.
성경만 한글 성경 보면 잘 모르는데 이 원어 성경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떨어집니다. 유월절 사건과.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모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죽음 앞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겐 그 피는 누구의 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한테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편으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 남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모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던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끊어진 관계에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끊어져 있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피가, 그 피 뿌려짐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기에,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없는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되어 있는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긴밀하고 사랑이 있는 관계고 영원한 관계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라고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 예수의 피의, 그 피값의, 그 피뿌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머릿속에서 또 뻔한 얘기 한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왜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도 울림도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왜 예수의 피의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감흥이 없으시죠? 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아무런 울림과 감동이 없을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들어도 우리 안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되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그 피뿌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 앞에서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를 범했죠?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는 우를 모세는 범했는데 우리는 그런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지 마세요. 아니,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뭔지 아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알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혼자서 뭘 하든 내 인생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옆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 뜻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의 삶인데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셨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만약 그 의식이, 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의식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보혈의 공로를 외면하고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선교팀은 좀 나을까요? 그래도 선교했으니까. 그러면 그 선교 가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그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뭘로 유지가 되냐면 순종으로 유지가 돼요. 순종으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뭘로 증명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 백성들의 구별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순종하며 맡기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위해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구별된 순종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싶으십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그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노력은 하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왜? 우린 인간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별로 거룩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인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0%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의 삶이라면, 당연하지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전체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의 결론을 1절에서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저 온전히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을 합니다.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100% 거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못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패배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저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언제까지?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예요. 목표이자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그 거룩함이 우리 삶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라. 때로 거룩함이 내 삶에서 멀어진다 해도 다시 부딪혀. 거룩의 영역에서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 거룩함을 주님 앞에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내 삶의 깨끗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 내 인생에서 무너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그 거룩함이 온전한 데 이를 때까지 나아가. 물론 그것이 완성되는 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일 거야. 하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저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쉽습니다. 무너질 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신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세요. 온전히 그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세요.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야말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의 피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을 통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